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61절까지인데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고 100세에 이삭을 이제 놓게 되고 지금 이 장면은 이삭이 다 자라나서 이삭의 배필 문제를 정하는 배필을 정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참 많이 주셨는데 그러네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씨조 이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문제를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같이 이제 섬기는 종을 대리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종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굉장히 수식이 많이죠, 그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라고 하는 곳에서 참 아브라함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늙은 종이라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오래 있고 아브라함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냐면 실제로 24장에서 등장하는 이 종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 종의 신앙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대신에 보낸 종의 신앙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필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 어떻게 보면 같은 방법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거든요.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말씀드리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신앙이 첫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종이 맡은 사명을 가지고 딱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 말 뭐냐면 막상 자기가 갔어요. 아브라함 말에 순종해서 갔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런 사람인데 당신의 딸을 내어주시오라고 말하면 하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이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내어주시오 했을 때 누가 그 딸을 쉽게 내어주겠으며 어느 여자가 쉽게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7절에 하는 내용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땅의 관점에서 네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이라고 말해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갈 땅은 아브라함이 떠나 나온 땅이라고 말하고 이삭이 머물러야 할 땅은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오려고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말한다면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화두는 아들이 결혼이거든요. 어떻게든 아들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삭을 데려와서 얼굴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해도 되는데 그것을 막는, 그런 결정을 막는, 판단을 막는 근거가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 맹세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고 뭐 39세인지 모르겠습니다. 40세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할 때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0년이 넘은 일을, 60년이 넘은 그 이전의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꺼냅니다. 하는 말이 그때 내게 땅도 안 주시고 씨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셨을 그때에 내게 이 약속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렇게 해라. 그 약속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보면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상황을 다 압니다. 안 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뭐하고를 대비하고 있냐면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계산,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다 압니다. 자기가 지금 늙었다는 것도 알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불가능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정도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뭐 아가동산인가 그 문제도 있죠. 뭐 시체를 눕혀놓고 물을 바르면서 뭐 살아날 것이라고 이런 거 있는데 약속에 대한 믿음하고 그냥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았어요. 내가 바라는 기대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내 소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는가부터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주시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는가라는 사실. 좀 오래되어서 이제 뭐 말하기도 그렇지만 제가 군대 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는 것을 뭐 총을 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꽤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물론 제가 군대 있는 동안에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고 가기 전에도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의심 많은 저에게 약속을 뭘 주셨냐면 시편 23편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시편 23편 주셨는데 그 말이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제게 믿음을 주셨냐면 군대 가기 전주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시편 23편을 또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군대 가서 신병교육대 가면 예배드리잖아요. 첫 주에 예배드리는 그 주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확률로 따지면 이게 보통 확률이 아닌데 생각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대로 저의 군 생활을 인도하셨어요. 간증할 건 굉장히 많죠.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구나 라고 내가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그 관점에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참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기도에서 다룰 만한 부분입니다. 기도. 오늘은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사실도 있지만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7절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약속을 자기가 붙잡고 있으니까 약속에 위배되는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종한테 말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약속과 위배되게 이삭을 데려가고 보여주고 그럴 필요 없다. 사실 7절 하반부 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사실 것이니까 굳이 네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삶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믿는 바 약속과 불일치하는 삶을 참 많이 살아가거든요. 내 믿음 따로 삶의 기준 따로 이렇게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못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약속을 안 붙잡는다는 말이거든요.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여전히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떠나오실 때 하시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 땅에서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을 기준으로 지금 모든 삶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다 생각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왜 그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꼼꼼히 찬찬히 내 삶을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약속을 붙잡고 지금과 기도를 하거나 약속을 붙잡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약속에 맞게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이 약속을 기준으로 내 삶을 이렇게 결정하며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근거해서 내 삶을 이렇게 나머지를 채워나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니까.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삶,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삶이 삶 가운데 약속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 삶은 약속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7절 하반절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의미상 보면 이 7절 안에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가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빈말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 일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다음에 지금 주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종의 염려가 맞습니다. 종도 참 오랫동안 자기 옆에 있었고 잘 알지만 종이 염려하는 바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하고 헤브론하고 하란이 직선거리로만 700km가 떨어졌습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700km가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이 하는 말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700km를 가는 것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이렇게 할 때 과연 될까요? 라고 하는 말이 참 근거가 일리가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것에 대해서 제고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소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가 그 문제는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죠? 그 문제는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일단 아브라함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지금 삶 가운데 그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 기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도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그 종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예. 앞에 거는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약속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삶이었는데, 두 번째로 큰 특징 하나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약속과 보조를 맞춰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미 생각을 했으니까, 이 하란에 도착한 종이 보여주는 모습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낙타에서 내려 그가 한 것이 12절인데,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란에 가는 동안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란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을 뒤에 가면 라반 앞에서 다시 되돌려서 회상하는 장면이 42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지금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잘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약속을 지금 그 옆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했던 이 대리자 종이 가서 그 일을 지금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실진데, 내가 행하는 이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내가 행하는 이 길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준 사명이잖아요.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걸어온 이 길에 내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를 보낸 내 주인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내가 순종하는 이 일에,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는 그 길에 있으면서 종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내게 약속을 하셨다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저 여전히 그 약속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 알아서, 하나님의 영역을 잘 알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진데 하나님께서 내게 순탄함을 주옵소서, 형통함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일단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딱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뭐 했냐면 묵묵히 주목하여, 리브가를 주목한 것이거든요. 리브가가 실제로 와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막 자기에게 물도 주고 또 낙타들에게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기를 기도한 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관찰자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관찰자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는가를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찰. 네. 이런 일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라반의 가정에서 라반이 이 일에 라반 앞에 자기를 다 구합니다. 다 구하고 나서 49절에 보시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말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고 지금 이 주변의 상황들을 묵묵하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관찰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만약 거절하게 되면 거절하더라도 내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 뜻 알고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길 뻥 뚫어주시고 열어주셔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꽃길 걸어가게, 이런 거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 내 삶에서 묵묵히 살펴보아서 지금 내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건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 본문을 오해하면 기도하고 의심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종은 전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혹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까?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벗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벗어났을까를 관찰하고 있고 혹 그것이 아니라면 즉 라반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갑다. 난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땡깡 부리는 고집 피우는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하면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믿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더 큰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묵묵하게 살펴보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와 관련해서 세 번째 약속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진 약속으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신앙, 두 번째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 약속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데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게 언제냐면 리브가가 이렇게 물을 먹이고 나서 네가 누이 집 딸이냐라고 말하고 제가 누구의 딸입니다라고 말한 부두엘의 딸입니다라고 말한 이후에 한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았어요. 단지 리브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친족이구나라는 사실만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을 엎드리게 낮춥니다. 옆에서 보면 무슨 응답이 됐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일이 다 끝난 일은 52절에 나오는데 52절에 라반이나 부두엘이나 얘기 다 듣고 모든 확정된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제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경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손을 떼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열쇠다. 내가 감사를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손을 못 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이 종이 그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모르겠지만은 리브가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넓은 땅에서 내 주인의 친족의 집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의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이 진행되는 중이고 아직 마치지 않았지만 감사할 이유가 생길 때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감사까지도 인도하시더라. 중요한 문제죠. 이 모든 것은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 좋은데 이제 약속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약속이라는 단어 아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셨다라고 이렇게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약속이라고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약속이라고 번역될 이 단어는 사실은 맹세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맹세. 이게 뭐냐면 언약적인 약속.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내가 내일 나한테 돈 100만 원 줄게. 이런 약속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뭐 하겠다는 것이고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맹세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맹세라고도 번역하기 조금 그렇고 약속이 더 맞는데 약속인데 조건적 약속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언약적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땅을 주고 네 시에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다른 한편 뒤에 감춰질 부분에는 너도 나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 조건이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전부 다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기억하고 그래서 그 약속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기대하고 네. 이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사실 이것입니다. 아까 로마서에 있었던 내용도 그 내용이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도 그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약속 중심의 삶을. 예.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날마다 아마 약속을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년이 훨씬 더 넘어 70년이 다 가는 이 약속을 여전히 생생하게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서 지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1월 신년 감사 예배할 때 여러분이 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내셨잖아요. 여러분 내용 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작년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올해 이제 새롭게 하고 작년까지 내용을 다 집에 가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묶음별로, 연도별로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셨네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소원이라고 말하고도 내가 잊어버리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대로 해라. 그럼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도 기억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 딱 내가 벽에 붙인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적 아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요업의 친구가 한 말이지만 앞에 보시면 네가 만약에 주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발사 앞에 바르고 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거든 앞뒤 본문을 잘 살펴서 내가 뭘 행해야 되는지 언약적 조건, 언약적 의무도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와서 그래 나는 이것을 할 테니 주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이라 기대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약속이 완성됩니다. 본문 가운데 그 맹세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약속을 이루시기를 여러분이 소망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 한 줌을 주셨는데 이 씨 한 줌을 가지고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개간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해야지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논리를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을 때 이 약속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시고 약속을 기대하며 약속을 기준으로 삼으며 약속을 기대했던 아브라함이 그 본을 내 본으로 삼으시고 혹시 그 가운데 내가 쓰러지거나 도저히 포기하지 않도록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내가 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일하시도록 만드는 감사 열쇠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번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복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제자들 교회가 모든 삶 가운데 신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해로 목표로 삼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고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원컨대 은혜 베푸셔서 기도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내가 받을 것만 취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언약적 약속을 온전히 취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도와주옵소서. 약속을 붙잡으며 약속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약속을 기대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 내가 그 약속에서 벗어날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심이 인지될 때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약속을 복으로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누려지고 우리 가운데서 간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붙잡음으로 이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